샬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강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존감, 자존심, 그리고 자신감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확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미 자신에게 거듭남, 중생 혹은 그리스도의 내주 혹은 성령을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우리의 전적인 새로운 존재가 되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하나님으로 인한 변화는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마음에서부터 자신이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본성에 대한 이해와 복음으로 변화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고 복음으로 완성되어질 자신의 미래를 알고 스스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분상 자유인이 되었지만 진정한 자유자의 마음으로 변화되기까지는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진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도 마음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착한 성격으로 변화되고 도덕적으로 숭고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두려움, 자존심, 타인의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생각, 대중의 인기에 대한 욕망 등 거기로부터 벗어난 사람의 마음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의 마음에 대해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4장 7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4번에 걸쳐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영상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서로 편을 나누고 자신들이 진정한 지혜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며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믿으며 그 주장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과 자존감에 대한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사람에 의한 정체성과 자존감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사람의 종, 즉 노예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복음 전파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 아볼로와 게바, 즉 베드로가 언급되는 것을 보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 여러 사도와 교사 그리고 전도자들이 이 교회를 방문했으며 교인들은 각기 뛰어난 목회자들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멘토링을 받은 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볼로를 통해 훈련을 받고 지도자로 세워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훌륭한 선생님들 덕분에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볼로와 같은 뛰어난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통해 교인들이 행복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관계를 빌미로 주도권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이로 인해 파당이 생기고 의견 차이로 교회가 갈라질 위험에 처했으며 처음 전해진 복음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개척한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신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고 각자 뛰어난 선생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내세우며 같은 주장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존감, 즉 권력으로 삼았습니다. 이 지경이 되게 되면 이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즉 성경적 정의인 모든 사람에 대한 공평함과 약자를 옹호하는 일과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삶과 불의에 대한 공동 책임은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껍데기만 가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바울은 21절부터 23절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자존감은 만물이 다 너희 것이요 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의 신분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입니다. 바울은 이와 함께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은 교만과 자랑을 배후에 둔 끼리끼리 뭉치는 당을 짓는 행위였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교인들이 당을 짓고 서로를 구분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마음의 교만과 자랑에서 찾고 있습니다. 교만과 자랑이 존재하는 곳에는 누구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같은 교만과 자랑을 하는 사람들만이 모일 뿐이며 이들도 공동의 목적이 사라지면 서로 물고 뜯고 합니다. 교만과 자랑으로 인해 세상에는 화평이 없고 서로 간에 불화가 끊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파탄에 이른 가정생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 심지어 정치권에서도 화평을 찾기 어려우며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반면 잘 되는 가정, 이익을 남기는 회사, 그리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정치권에서는 서로의 의견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화평이 존재하며 사소한 문제로 다투지 않습니다.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21절은 자랑하지 말라는 경고로 시작합니다. 4장 7절에서 바울은 어찌하여 자랑하느냐라고 책망하며 6절에서는 특히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고 권고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교만과 자랑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도덕적이고 실천적인 덕목으로서 겸손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겸손은 오래가지 못하거나 한결같지 못하고 때때로 스스로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 아니 정확히 말한다면 복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전혀 새롭게 된 마음으로 추구하는 겸손은 자존감과 자아에 대한 이해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자존감과 자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자존감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문화나 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제시하는 자기 이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전통적인 문화에서 얻은 자존감은 자신이 속한 가문이나 출신, 학교, 지역, 단체, 심지어 성별과 인종에 기반합니다. 반면 현대 문화를 대표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의 자존감은 쉽게 말해 자신의 자아가 최고라는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의 자존감은 무엇에 기반하고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존감, 자존심, 그리고 자신감의 개념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의 준말로 자신을 바라보는 내적인 시각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존중과 가치감을 포함하며 외부의 성공이나 실패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수용하고 자신의 감정과 약점을 균형 있게 바라보며 타인의 의견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존심은 자신에 대한 긍지와 함께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지키려는 심리를 반영합니다. 자존심은 때때로 긍정적인 동기로 작용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강할 경우 타인의 비판이나 의견을 수용하기 어려워지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존심은 외부 환경과 사회적 관계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감은 특정한 능력이나 상황에서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믿는 감정입니다. 이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도를 하도록 이끄는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합니다. 자신감은 경험과 결과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자존감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며 내적이고 지속적인 감정을 나타냅니다. 반면 자존심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는 외부 지향적인 심리입니다. 또한 자신감은 특정한 능력이나 목표에 대한 믿음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강하게 움직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높은 자존감이나 낮은 자존감, 강한 자존심이나 약한 자존심, 때로는 자신감의 유무가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존감, 자존심 혹은 자신감이 어떻게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곳이죠.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려고 노력합니다.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자존심을 지키고 얻은 자만심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의 근본 원인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고 얻은 자만심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오만함입니다. 오만함은 자고하는 마음을 의미하며 그리스어에서는 교만이나 자만심을 뜻합니다.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자존심은 악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악한 것으로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범죄와 폭력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왜 서로를 학대하고 잔인하게 대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왜 하지 말아야 하는 악행을 꺼리낌 없이 저지르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모든 기존의 가치를 부정하고 자신의 생각이 가장 중요해진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 현대 사회에서는 범죄의 원인을 자존심을 지키는 자만심에서 찾기보다는 오히려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된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강자가 약자를 폭행하고 착취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이러한 행동이 낮은 자존감 때문이라고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대 간의 갈등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지나치게 높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범죄를 저지른다고 여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현대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이 사회 문제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낮은 자존감이 사회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보다 주변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문화 속에서는 낮은 자존감이 사람들을 중독이나 범죄 그리고 가정 내 폭력으로 이끈다는 인식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의 원인을 낮은 자존감으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편리하고 매력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회 문제를 다룰 때 도덕적 판단을 피할 수 있고 단순히 사람들을 수용하고 지지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교회나 가정에서 잘못된 행동에 대한 분명한 회개 없이 무조건 수용하고 스스로 변화된 행동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자존감에 대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면 전통적인 문화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억압하고 정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이든 현대적이든 자존감, 자존심, 자신감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공동의 희생과 비용을 감당할 만큼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이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간의 본성적 상태를 이해해야 하며 복음으로 새롭게 된 자기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복음을 통해 완성되어져 가는 새로운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 우리 안에 형성되는 진정한 자존감,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자유는 예수님처럼 성숙한 사람의 삶입니다. 성경은 그 같은 사람을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존감, 자존심, 자신감은 어떤 일에 대응하는 도구입니다. 계속되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도구에 지배받는 삶에서 벗어나 복음으로 성숙한 자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